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디빔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매듭짓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듭짓기. 매듭을 딱 짓고 마감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또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매듭을 짓게 하시고 일주일의 매듭을, 한 달의 매듭을, 1년의 매듭을, 또 인생 전체를 매듭을 이렇게 짓게 하시면서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깨닫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냥 360일 하루 종일 지나도 1년 내에 지나도 똑같은 날처럼 평평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액센트를 강조점을 둬가지고 아주 꾹꾹 밟아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색깔을 분명하게 칠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날들이 그런 한 해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결정적인 이 넘어가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은 매듭짓기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깊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맞췄죠? 네. 뭐라 한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 그러면 새해인데 복 좀 덜어드릴게요, 받으세요 하고 내가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의 수여자, 복을 증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고는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빌어준다 하는 말이죠. 축복할 뿐입니다. 그 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축복해 놓으면 공중에서 이슬이 맺히듯이 복이 막 떨어집니까? 겨울에 날씨 추우면은 눈이 막 흩날리게 오듯이 복이 막 느닷없이 어디선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럼 어디서 복이 오는 겁니까? 축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고맙다고 응대하는 사람도 아이 감사합니다 할 때 그럼 받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받겠다는 겁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뭐 그리 복잡하세요. 그냥 좋은 말인데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매사에 그리 심각하게 살아가면 복잡하죠. 그런데 한 번쯤은 한 번씩 점검하고 검산해보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행동들을 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제법 정성 들여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에이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네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주저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조금 희미한 분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개념이 분명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 복의 수여자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건가? 건강의 복 받으세요, 물질의 복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형통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말 그대로 소원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또 운용하시는 주관자이시고 또 마감 지으시는 완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복을 내릴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거둘 자에게 거두시는 인생의 주관자까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행하신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당신에게 꼭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복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축복을 해줄 때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 한 그 당사자를 위해서 마음속에 묵도라도 꼭 그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간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배울 때 그 하나님을 확신한 만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이 생겨난 만큼 복을 비는 것과 내가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한 확신도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광야에서 제1번 시간 했습니다. 모세가 유언을 하듯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 때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셨다, 시험하셨다, 양육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함이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숙시키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셔서 광야를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인데 이 내용도 광야에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절로 7절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1절에 보면은 르비딤이 나오는 곳에 드디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행군을 멈췄어요. 여러분, 땡볕에 땀을 흘리면서 길을 걸으면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3분 동안 숨 못 쉬면 죽는 것이고요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이 체질이 약하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백성들이
2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불만을 터뜨린 거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주시오. 물 없는 곳에 이렇게 우리를 텐트 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라 죽도록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지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백성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출애굽한 것 자체 근본부터 잡아 흔드는 거예요.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놓으신 것까지 원망의 제목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들까지 다 목말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대책입니까? 사실 모세가 할 말 없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대행할 뿐인데. 그래서 이들의 모세에 대한 다툼과 원망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2절 끝부분에 모세의 말에 의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 나와 왜 다투느냐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2절 끝에 그랬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세에 대해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그렇게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핍박을 해요.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키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파송받은 제자들과 딱 하나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금 권위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받아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다.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 이리저리 이게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 대한 원망과 다툼은 하나님에 대한 다툼이고 원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이지만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셔가지고 5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내가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까지 그대로 다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해가론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참으로 간단하죠. 진술 자체가, 이 묘사 자체가 아주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심각한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해결책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인 하나님 자신의 어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시간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공동묘지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동묘지 줄 서서 누워있는, 그래서 썩어져 버린 그 조상님들 먼저 가신 분들은 문제가 없고 면제받은 분들입니다. 반대로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기동하는 모든 인생들은 문제를 옷 입고 문제를 호흡하면서 또 문제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살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면 다른 그 다음 문제가 또 그 문제의 자리에 올라서서 또 괴롭힙니다. 사람 사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으로서의 해결해야 될, 또 넘어서야 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라고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좋은 기회다. 너는 나를 배워야 된다. 이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떻게 자세를 취할래? 그동안 너는 나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고 늘 우리를 새롭게 양육시켜 나가시고 연단시켜 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데에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10번, 100번 우리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패턴으로 늘 그것을 그 수준을 탈피하고 뛰어넘고 극복하고 하지 못하고 항상 갇혀있는 허물을 벗지 못한 애벌레처럼 벗어버려야 성장할 텐데 항상 똑같은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그 수준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인생 공회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경험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단 시선을 인간적인 하나님 모르는 또 어린 그런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갈 때 성장에 기여가 들어가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비딤에서 그들은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퉜던 것이 부끄러웠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 했느냐, 어떤 의심을 했느냐. 7절 보면 그 해갈을 다 받고 나서 목마름을 다 해결받고 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곳 느비딤이 본명인데 그 지명이 본명인데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또 다른 별칭이 붙였어요. 그 지점에.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싸웠다는 뜻이에요. 싸웠던 곳이다. 물 문제 때문에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다. 그래서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하는 곳이 바로 그 무리바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리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르비딤이 본명이지만 이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 사람은 이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또 죽음을 예감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모세와 다투고 지도자와 다투고 이렇게 했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마사라는 이름으로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명칭함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라고 지금 교훈거리로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오늘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이실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 경험을 해서 또 경험해보니까 아이고 그러네 하고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실수했던 모습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실수를 이런 종류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을 들어서 읽어서 잘 깨닫고 경험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도 이미 경험한 사람처럼 교훈받고 배워가지고 보다 더 성숙한 단계에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들의 실수 이들의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전진해서 나가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읽었는데 읽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은 실수에 떨어지면 안 되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원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생겼을 때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옆 사람 탓하고 이렇게 누구 이 희생양 찾기 잘하고 이 명분 찾기 잘하는 우리의 습관화된 모습인데 하나님 이런 모습에서 제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에서 잘 먹는 거 오래 사는 게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게 목표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 닮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닮는 사람, 작은 예수 되는 것, 예수님 닮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닮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지만 중간 단계를 주셨어요. 가장 낮게는 너희를 지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본받아라.
담임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일상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르치는 훈련받은 경건히 연습하고 또 체면이라도 목사랍시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너희 교회 담임 목사 보고 따라서 해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실수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조금만 좀 나은 거 있지 않겠느냐.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살펴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된 사역자를 본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단계 전진하는 과정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본받음으로 하나님 본받는 근본 목적에 유익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집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예수님 주목하고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출발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탄생되고 출발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죠. 믿음의 출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 이인 그랬는데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온전케 하신 이란 말은 완성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어서 믿음이 출발하고 하나님 백성을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출발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구주로 모셔서 거듭났지만 이후에 그분이 보여주신 인생으로서의 시범보면서 살아가신 우리 인생의 이 숙달된 조교로 모범으로 살아가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 앞에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야 예수님 닮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감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리고 이 세상에 불러내셔서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투쟁하면서 이 세상에서 견디면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 닮아라. 그래서 하나님 아빠인 나를 닮아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할 때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과 교통이 잘 돼요. 이신전심으로 우리 친구들이나 부부나 오래오래 있으면 오래오래 있을수록 서로 이신전심 다 통하잖아요. 입맛도 똑같고 취미도 똑같고 생각하면 눈빛만 봐도 다 통하고 소위 말해 팀워크가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우리가 팀워크가 잘 맞고 잘 맞아 돌아갈 때 그 속에 행복이 꽃피는 겁니다. 행복이 팡팡 터지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위하시고 그런 인격자인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니까 구원의 목적이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잘 주목하고 잘 따라가고 잘 배워나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행복 중의 행복이다. 마음 가운데 꼭 전달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마시는 문제 때문에 생명권이 마시는 물 문제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서 우리 볼 때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오늘날 가서 아무 지파에 갔다가 때리면은 모세가 그런데 우리도 하면 나오겠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요 특별하신 역사의 모습이었죠. 당시에 우리는 가서 이 구멍 파서 관정 파면 물 얻어요. 하나님이 다 배치시켜 놓으시고 지하수 길러 먹어라. 길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혹시는 이런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 또 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대니까. 그래서 반석에서 불을 내셔서 짐승과 사람과 모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공급하셨던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환경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한 절대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그들이 체험케 함으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배워나가도록 몸으로 체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심입니다.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계산하고요 또 예산도 해보고요
계산기도 두드려 보고요. 뭐 더하기 빼기 다 해보고요. 눈치도 살펴보고요. 시대도 보고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당하고 적법하게 우리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대전제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7절까지만 끝난 거예요. 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또 한 사연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연결어가 중요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8절 첫머리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물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고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 말이죠. 해결 다 되고 아이고 이제는 살겠다, 물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안심한 거예요. 문제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문제 해결된 그때에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사연이네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르비딤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 동일한 장소입니다. 1절에도 장막 친 곳이 르비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망했던 것이. 한 걸음도 안 갔어요. 동일한 그 자리인데 바로 이어서 문제가 아말렉 족속이 대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마적단처럼 탈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기동력이 좋고 전투력이 있고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유목민에 해당되는 이렇게 아말렉 족속들이 말이죠, 애굽에서부터 물품을 가지고 많은 짐승을 이끌고 느릿느릿하게 광야길을 막 하고 자기들 구역을 지나가는데 보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입맛을 꼭 다시면서 저것들 우리 먹이다,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저것들은 그냥 우리 먹이다. 군대도 아니고 오합지졸로 줄 서서 느릿느릿 저것들 가자, 우리 거 삼자 하고 그냥 탁탁탁탁탁 짐승 타고 멋지게 펜들 째가지고 전술 펼쳐가지고 다가오면 끝자리를 막 이렇게 끝에 느릿느릿한 쪽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건 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고 사는 문제고 노예가 되는 문제고 다 탈취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또 문제는 있고 또 문제는 있고 죽을 때까지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지,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 없기를 우리가 바랄 수는 없어요. 인생인 다음에는 우리가 균 없는 세상에서, 질병 없는 세상에서, 사고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없는 곳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국 불러달라는 말이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가지고 불러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재난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게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이 되니까 오냐 하고 불러주실 거예요. 즉 이 세상은 문제의 연속 또 연속 또 연속이라 그 말입니다. 르비딤의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마적단 아말렉 족속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고 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결하신 문제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당장 명령을 내리죠. 9절에 사람을 택해 가지고 나가라. 즉 빨리 특공대를 조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군대가 없었어요. 특공대 조직하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그래도 싸울 만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남자들 해가지고 빨리 꾸리라는 겁니다. 연습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명령도 한 번도 안 내려보고, 명령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군사 입장에서 어떻게 싸워요? 그래도 일단 꾸려라 해요. 그래서 명령하죠. 아말렉과 싸워라. 9절 중반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꼭대기 높은 데에 올라가겠다. 거기서 내가 내려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대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했대. 아말렉을 향해서 데리고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부상병도 생겼겠죠. 피도 흘렸겠죠. 전사자도 나왔겠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모세가 형님 아론과 또 동역자인 또 다른 돕는 사람인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등산한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뭐 했느냐? 11절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손을 들어 올린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이 밀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승패가 어디 있는 겁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못했느냐에 지금 달려있는 것이죠. 산 아래에 이스라엘 군대, 이 여호수아 군대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싸우죠. 근데 때로는 자기들이 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이면에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거두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전투의 원리가. 모세가 사람인데, 그리고 80이 넘은 노인께 해당되는데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겠어요? 오히려 손만 계속 들고 있어 보십시오. 마치 벌 쓰는 것처럼 힘들죠. 그래서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좌우측에서, 모세의 좌우측에서 모세를 앉을 만한 곳에 딱 앉혀놓고 좌우측에서 손을 받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한 거죠.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전쟁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요. 14절 보면 모세야, 이런 사실을 책에다 기록해서 기념해라. 이런 사실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 기록하느냐? 첫 번째 목적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전투의 상황을 너는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들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적군과 맞대고 싸웠죠. 생명 걸고 싸웠죠. 돌아온 여호수아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거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땀 흘리고 수고했죠.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 전투 모든 상황을 기록해라, 그리고 알려주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오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말은 하고 나면 사라져버리지만, 듣고 나면 사라지지만, 듣고 나면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기 때문에 없어져버리지만, 기록하면은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갑니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고두고 기억해야 된다, 이 원리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원리를 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원리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만 해서 할 뿐이에요. 나가라 호렙산에, 바위에 서라, 바위를 쳐라, 그러면 순종해서 할 뿐이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 문제 앞에서는 아말렉과 전투 때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생명 걸고 땀 흘리고 또 무서워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싸우는 거예요. 현장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있는데 사람의 일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람이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원리가 분명해야 된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듯이 복습했었어요.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지도 않고 손 들지도 않고 가서 여호수아 군대만 파송해 놓고 젊은 사람들 갔으니까 충분히 해결하고 돌아올 거야, 우리는 안심해도 돼, 이리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반대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온 백성들 다 모여서 합심 기도에만 하고 나가서 싸울 사람은 한 명도 안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소위 말해서 그건 말하자면 신비주의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해결될 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사울 펼친 사람이 계엄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굴상을 하고 벤치마킹하고 또 노력하고 피드백에서 잘못된 거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이리 하면서 해야 사회 번성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본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원리는 하나님께 두고 현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현장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생활의 원리라 그 말이죠. 우리는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전염병 시대에 코로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어떻게 되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이 원리를 적용한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어? 이건 불신입니다. 사람이 방역 조심하고 주사 잘 맞고 위생 처리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약 먹으면 되고, 이것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본주의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괜찮아. 악수도 하고 음식도 먹어. 마스크 안 해도 돼. 백신 안 맞아도 돼. 이건 신비주의에 가까운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양쪽 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있어서는 그래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대속죄를 대주시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잔치예요. 우리가 개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 해야 됩니다. 양쪽 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나가서도 안 되고 신비주의로 나가도 안 되고 광신도처럼 나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상식 있는, 교양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승리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받아 봅시다. 여호와 니시. 한 번 더. 여호와 니시. 우리가 찬송 부르죠. 복음성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이 찬송을, 이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깃발이란 말입니다. 깃발 너무 별리잖아요.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입니다. 패하는 나라는 깃발을 내리는 법입니다. 깃발을 너무 별리는 것은 승리입니다.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올리도록 승리를 주셨다. 영광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개선하고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 16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딱 연결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아말렉과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시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영적 대적자들에게, 또 이 땅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과 연합된 세계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거라고 그랬죠.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하고 개종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당시에 예수쟁이들 다 잡아 체포한다.
하는 걸 생애의 목표로 삼고 체포로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가 됐으면 그를 꺾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가두는 것이 사울의 최대의 목표여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예수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누구 핍박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여기서 힌트 얻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데,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몸이다 빗대어서.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로 붙어있는 것처럼 여기는 예수님, 여기는 믿는 우리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인 거예요. 하나. 생명체가 하나인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 자,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를 입히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악도들에 대해서 징벌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내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잘 우리가 권면을 해드려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말씀해 드려야 돼요. 내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막 화내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불쾌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저 영혼, 저 생명이 참으로 저러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말렉 전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대적의 침범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물 문제 앞에서 절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말렉의 침략 앞에서는 보호하시고 승리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교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한 해를 마감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문제 뒤에 또 문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오리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아 삽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좀 더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